무엇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 백성의 힘. 하나님 백성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야,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갑에 그래도 좀 생활비도 좀 든든하고, 그리고 용돈도 좀 이렇게 든든하고, 통장에 잔고도 좀 든든하면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좀 기도 좀 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꿀리지 않는데, 이 통장이 비어 있으니까, 지갑이 텅 비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헛헛하다라 그러죠. 이 마음이 좀 허하고 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저에게 용돈을 좀 이렇게 달라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의 힘이 가장 충만하게 돋아나시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그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혹시 저희 어머니처럼, 과거에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그래도 좀 사람은 좀 지갑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어야지 좀 힘이 나지, 이러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요. 혹은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픈 사람 없이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이 나지,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그래도 노년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든든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스토리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솝우화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지만 탈무드에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유대인 남녀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정말 알콩달콩 그 부부금슬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샘을 살 만큼 부부가 너무나도 금슬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자 속어에도 있는 것처럼 호사다마라, 이 좋은 일이 있는 곳에는 또 이 마가 끼게 마련입니다. 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아쉽게도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보통 뭐가 없는지 아시겠죠? 뭐가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부부는 너무나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잉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야 불임 시술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시험관 아기도 이렇게 시도해 볼 때였지만, 이 탈무드가 기록된 그 중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은 과학적인 어떤 이런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대인의 사회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조상 이래로부터 조상들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바로 본인은 늙어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생산되어서 그 자녀에게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대의 생명이 그 후대로, 또 후대에서 또 후대로 이렇게 계속 쭉 연결되어 오는 이 연결고리야말로 자식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를 잇고 그 영원한 영생의 그 가치가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지만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대에 와서 끊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대가 끊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선대의 영생의 그 문제가 우리 때에 와서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자녀를 낳는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소위 말하는 소박을 맞아야 했고 결혼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너무 사랑하는 두 부부는, 이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자 이제 주변에서 수근거리고 또 시댁에서 보는 눈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종래에는 이 당대의 관습에 따라서 또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이 여인에게 그 가정을, 즉 이 시댁을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제 당신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박을 받는 것이죠. 남편은 괴로웠고 남자는 이제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야만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만 그랬겠습니까? 아내도 너무나도 괴로웠죠. 이렇게 고민스러운 잠 못 이루는 그런 몇몇 날의 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아내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남자는 이제 새로운 장가를 가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죠. 마지막 식사를 먹으면서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집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 당신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말만 하면 내가 그대로 이행하리다. 이 약속을 하고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온 집안에 있는 술이란 술은 다 퍼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충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시죠? 깨고 나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어디였겠습니까? 누구네 집? 처갓집이죠. 처갓집. 그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아내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그 집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하나를 내가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결혼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그 이혼식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혼식을 통해서 갈라져야만 했던 것이 이 남편의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재결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요?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탈무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무엇을 받으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즉 땅을 분배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일까요? 아니면 이전일까요?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아니죠. 이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힌 거.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를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디냐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회상록과도 같은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명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땅을 이제 지파별로 다 배분을 할 텐데 누구에게는 배분하면 안 된다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레위 사람들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다 건빵 하나씩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건빵 하나를 갖다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쓱 지나쳤다 그러면 혼자 못 받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야, 건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 모든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서운한 내용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너희가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가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오히려 너희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금지 명령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먼저 이 구절을 잠깐 앞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 이히엘 레코하님 할레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는 레코하님 할레빔, 그들에게는 로 이히에 이것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온 지파에게는 기업이나 분깃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그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아주 거기다 대못을 박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지 말지니, 역시 강력한 금지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로 이히에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아주 강한 금지 표현을 표시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언제 이 구절이 쓰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하고 금방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이죠. 근데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로 이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 이히에 두지 말지니라 레카 너에게 무엇을? 엘로힘 아헤림 다른 하나님들을, 즉 우상들을 너에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로 이히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는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쓰였던 바로 그 표현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금지 명령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는 땅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틀릴 뿐,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단어만 다를 뿐 문장의 순서나 구조가 아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현이 좀 거시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땅을 받지 못하니까
좀 위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아유 그래 좀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을 얻지 못해 서운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아주 너희에게 기업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를 해주어도 시원찮은 판에 이런 강한 금지 명령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그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없기에 너희는 오히려 땅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기업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내가 소방 맞아서 쫓겨났던 아내가 누구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골아떨어진 남편은 아무튼 뭐 보쌈을 해왔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술에 싣고 왔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남편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여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데 너희가 땅같이 이런 작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로이히의 레 코하님 할레빔,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이고 레위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소유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 그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먹어야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살 수가 있고 그들에게 잠을 잘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데 3절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제물로 가져온 이 모든 제물들과 그리고 또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이것들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너희들의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녀가 잘 돼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힘이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분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분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힘이 분출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세련된 땅입니다. 거기는 문명이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이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을 하나 변변히 사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신발 하나 제대로 사 신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상점이 없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년간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은 헤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세련됐다 그런 것하고는 아마 거리가 먼 것일 거예요. 혹은 내지는 무슨 이 문명의 어떤 혜택을 누렸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거짓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명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세련됐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농경 생활을 통해서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다고 한다면 아마 기가 죽고 아이고 야코가 죽어서 아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안정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미신 행위나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자식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죠.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몰록이나 몰렉 같은 그런 우상에게 자녀를 그 불 가운데에 던져 넣었죠. 점을 치는 것은 예사이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접자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무당집 같은데 보면 막 이 대나무 잡아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진언자, 주술을 외우는 자나 박수, 남자 무당이나 혹은 초혼자, 혼을 불러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횡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의 문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그리고 쾌락의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우상 숭배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잠깐 이 구절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이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창세기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었던 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17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래도 여기에 좀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퍼펙트한 그런 삶은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삶을 우리한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퍼펙트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없죠. 저도 자신이 없고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퍼펙트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참 그야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밈 티히에 임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타밈 티히에 너는 탐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타밈 누구와 함께냐면 임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 앞에서 탐임한 삶을 살아갈지니라, 탐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완전하게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던, 완전하라라고 표현했던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하다라기보다는 wholehearted, 그러니까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게 좀 더 한국어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온전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전하다, 탐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도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도 16장 말씀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초조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제 이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임을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나중에 분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17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여기서도 역시 완전하다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 16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너는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를 신뢰하지를 못하니? 왜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고 쫓아오지 못하니? 왜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됐니? 이것을 갖다가 암묵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 6장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온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하여 내 눈이 온전하면 할 때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든지 재물에 초점을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임, 즉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 한 다리를 두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서 탐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며 그분에게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하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되고 있고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고 그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많고 세련되고 문명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많지만 그러나 너는 온전할지니라. 그 우상들의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만 너의 마음을 줄지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두는 마음, 담임한 삶, 즉 온전한 삶,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힘이 분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삶, 온전한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지 않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